우리 지난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도 많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은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린아이다. 왜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농부가 뿌리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뿌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농부가 뿌리는 대로, 농부가 바울을 통해 뿌리면 다 받는 거고, 농부가 나중에 아볼로를 통해 물을 주면 또 그 물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려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밭을 가장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잘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기초에 맞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세워도 여러분이요, 기초에 안 맞으면 다시 세워야 돼요. 기초하고 색깔과 재료와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세울 때 늘 점검하고 늘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걸 자꾸 세운다. 그럼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예배 드리다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려고 지금 하나하나 단계 이제 밟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대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비밀이라는 건 감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감춰져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본을 보이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라 그랬거든요.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본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재능 아닙니다. 총명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근데 이 충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충성은요, 군림하지 않지만 비위도 맞추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뭐 대학 총장을 맡기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맡긴 거예요. 내가 군림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비유 맞출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사장을 맡겼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군림하면 절대 안 돼. 그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종업원들과 그걸 위해서. 그냥 군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어요. 다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죠. 군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군림한다고요. 이건 충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가지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물질 생기고 조금만 권세 있어 보세요. 다 군림하려고 들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유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비유를 왜 맞출까요? 인기 쓰라고 맞추는 거 아닙니까? 충성스러운 종은요, 인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인기는 하나님만 함께 가면 되고,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 맡긴 이 비밀스러운 일을 어떻게 내가 착하게 감당하는가? 절대 군림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비유 맞추지도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잘 드러낼 건가? 성실로, 섬김으로, 인내로, 또는 다시 일어섬으로
어떨 때는 또 다시 일어설 필요가 있잖아.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됨으로. 그리고 주인이 준 것만 나눠줍니다. 중간에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저 사람한테 주라고 준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어. 그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죠. 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좀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아, 우리 가정을 위해 쓰라고. 그러면 쓰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서 너에게 맡긴 거다.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1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르친 게 없는가? 심적 회계장부라는 게 있대요. 수입이 생길 때마다 회계장부를 다른 데 딱딱 넣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벌었느냐가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쉽게 본 거는 쉽게 쓴다는 거죠. 상품권 받은 거는 쉽게 쓴대요. 복권 당첨한 사람들이 대부분 빚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받았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내 노후와 뭐 이런 데 넣어놓지 않고 이건 기타 장부에 넣어놓는 거예요. 기타 장부에 넣는 사람은 금방 쓴대요. 우리 아나도 헌금은 뭡니까? 추가 수입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장부를 분명히 써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왔습니다. 10분의 1은 이거는 회계장부, 이거는 회계 10분의 1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수입이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주셨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이한교회 아나도 센터를 왜 추가적으로 주신 겁니까? 그럼 거기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쓴다. 기타 이런 데서 넣어놓는 사람은 해프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중간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맡깁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재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충성. 3절 4절 같이 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은 누구만 한다고요? 언제 합니까? 그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판단하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오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지금 눈에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충성할 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지금이 판단할 때예요. 사도 바울은 그 판단에 신경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판단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에 별 신경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인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모릅니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그 영화 포스터 이게 있더라고요. 성인도 과거가 있고 죄인도 미래가 있다. 이제 선교사에 대한 영화인데 그 미션이라는 만든 분이 만든 영화 길이라는 것에 영화 포스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인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판단하십시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판단할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이 판단할 때라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충성할 때라고. 6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가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뒷페이지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같이 자랑하느냐?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갑니까? 구별하더라고요. 구별. 나는 남과 다르다는 걸 자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구별. 내 믿음은 다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교회 생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 자리 지킨다는 거 보통 훈련과 각오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고 엉뚱한 데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구별하고 싶은 거죠.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성도와 나는 다르다. 나는 더 고급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된다.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입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 말씀도 부족하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할 거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 하기를 원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부르고 부유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없이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은 너무 진실되니까 사도 바울만 오면 왕노릇 하는 게 조금 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없이 우리 없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 하기를 우리가 원한다. 우리도 너희가 원하는 우리도 너희가 배부르고 부유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같이 미만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거는 이제 로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장군이 개선 장군이 앞에 오고 미말이란 말은 제일 끝에 끌려오는 포로를 이제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썼을 때 고린도 교회들은 다 압니다. 미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 쓰고 제일 끝에 누가 오는가 하면 포로들이 전쟁 포로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선 장군 위치에 있고요. 사도 바울 어디 있다고요? 미말에 있다. 고린도 교회는 뭘 좋아합니까? 개선 장군 같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별되기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요 미말에서 왜요? 그 미말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짓기까지 되었도다. 왜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미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어둡고 힘든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자기들끼리 구별하고 앉아있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찢기라는 말이 뭡니까? 찢기, 만물의 찢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이거는 걸레를 뜻한다고 합니다. 걸레. 그래서 이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걸레로 닦습니다. 그럼 먼지가 어디로 가죠? 걸레로 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그런 사람들의 힘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나도 짊어지려고 그 찢기를 내가 다 끌어안는 것. 나는 걸레요, 걸레. 그래서 상대방은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뭘 원합니까?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떻게 고급 신앙에 내가 들어가서 남 앞에 좀 과시하고 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사람들 앞에 좀 보여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만물의 찢기가 돼.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사실은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처럼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거는 좀 본받으세요. 이거는 추울수록 비 올수록 그럴 때 가져야 됩니다. 어제 안 가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저도 바쁜데 하루 전에 연락해서 오라면 제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루 전에 연락해서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안 가려고 그랬어. 비도 오고 춥고.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날일수록 사람이 안 오겠다. 어제 갔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꼬마가 둘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예요. 엄마가 돼서. 걔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둘이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율레이즈미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404장입니까? 나 같은 주인 삼이신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둘이 바이올린을 다 먹고 축가가 아니라 특송을 부르는 거예요. 축송, 이 특송이 뭡니까? 사명이더라고요. 주인 가신 길 나도 가리. 뭐 죽음도 괜찮소, 고통도 괜찮소. 그죠? 엄마가요, 신앙교육 시킨 겁니다.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으로 새로운 사역, 노숙자들. 노숙자들은요, 전화 올 때 안 가면 못 만난답니다.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렵대요. 전화 받는 순간 출동해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들, 장애인 노숙자들,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건드렸는지. 그래가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길가에 놓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외국인이 낳았든 장애인이 낳았든 노숙자가 낳았든 어느 출신이든 간에 생명은 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자기의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생각나더라. 만물의 찢기처럼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자기들끼리 구별하고. 자, 대조가 되지 않나요? 인기나 생각하고 있고, 교회 와가지고 시기 분쟁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거 자꾸 가리고 있어. 하나님 필요해서 다 주시는데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앉아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에게 주라고 준 것도 자기가 가로채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그래서 인류를 위해 벌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인류를 위해 벌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입니다. 인류를 위해 벌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 말씀을 두 감람 나오는 뭡니까? 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온 세상에 구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온 세상은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내하고 비슷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노숙인 그 사람도 포함되더라고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내용은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임신이 돼서 임신된 거 압니까? 몰랐대요. 해산할 때까지 병원 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대요. 왜냐하면 임신한 줄 모르니까. 뭐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누가 아버지인지도. 근데도 우리 주님은 그분에게도 구주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사역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배부르다고 부유하다고. 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회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먼저 미련한 자가 좀 돼야 됩니다. 미련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미련하게 약속 지켜야 돼요. 미련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역을 위해 부르시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있다. 그러나 맡은 것은 다 다르지만 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충성인 겁니다. 주님 앞에 충성. 기도하겠습니다.